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설교이기 때문에 이걸 저녁 예배 설교로 해야 되나, 금요철야 설교를 해야 되나,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회의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본래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오늘 1, 2, 3부 설교하고 오후에 상담하고 막 그랬더니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괜찮은데 이렇습니다. 교회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다음으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사명자입니다. 제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이 자리 밑에 위에 자리가 속히 차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한 가지 우리가 그 마음의 태도,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부터 앉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부터 앉을 때 뒷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앞에부터 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앞에부터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앞에부터 꽉 한번 채워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중간 뒤에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오셔서 같이 자리에 한번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가면 내 뒷자리가 가득 제일 앞에서 다 움직이시면 좋아요. 오히려 다 움직이시면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나게 결단하는 겁니다. 네. 너무나 분위기 좋습니다. 중간에 비면 안 됩니다. 중간에 비지 말고 중간에 비지 않도록 중간에 공간이 안 남아야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인데 42절 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42절 하는데 시간이 조금 가는데 설교가 안 끝나냐 고민하지 말고 제가 알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의 리더십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리더십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입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복음에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통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등장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무슨 훈련이 되었느냐? 기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기도 훈련이. 이 기도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걸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이게 계속해서 이 내용은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잘 안 하셔요. 예수님이 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는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게 하다가 이걸 어디에서 딱 열어놓느냐면 사도행전 1장에 열어놓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정시기도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시기도 속에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들이 무슨 훈련이 되었기에? 기도의 훈련이 되었기에. 시간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이론적 기도의 훈련이 실제 기도의 현장에서 응답받은 현장이 사도행전 1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열흘 동안 무엇을 놓고? 성령을 놓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 버린. 아무리 이론적으로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어도 이론적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엇이 안 되면, 실제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웠게도 열흘 동안,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열흘은 어떤 기간이냐?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우리가 찬양이 있는 게 아니고 막 설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설교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중요한 건요, 교회는 목회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훈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자랑 같은데 스포츠 얘기를 좀 해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이영무 목사님, 장로님들은 이영무 선수 아시죠? 차범근 세대 잘 모르셔요? 장로님은 아시겠네. 이영무 목사님, 예, 아시죠? 그때 지금 70대 어간에 된 분들은 아세요. 제가 30대에 목회자들 축구대회 하는데 결승전에 이영무 목사님 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대1로 이겼어요, 우리가. 그 실력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근데 거기에서 제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대회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굉장히 어색해요.
손흥민이 골링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80% 이상이 발등으로 차지 않고 인사이드로 찹니다. 어젠지 오늘인지 미국하고 경기했는데 그것도 그 각에서 발등으로 때려야 되는데 인사이드로 때리더라고요. 그 말은 정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기가 있어야 되고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달려오는 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무엇이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냐면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만 가르칠 수 있어요. 잡아놓고 가르쳤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손흥민 얘기. 함부르크에서 이제 좀 이름이 나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너 한국에 가면 안 된다. 왜? 몸을 보니까 아직 완전한 선수가 아닌데 한국에 가서 뭔가 자기를 알리고 싶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한국에 가서 훈련한다면 한국에 가는 걸 허락하겠다. 무슨 훈련이 있다.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냐면 지금 손흥민 존에서 차는 인사이드로 감아 차는 거 있죠. 이걸 하루에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이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에 가면 그대로 차는데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뭐 했으니? 훈련했으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 오랫동안 지켜보는데 철저하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찬양 훈련. 이 훈련을 그냥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동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100시간 릴레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밤부터 금요일날 새벽까지 100시간을 릴레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딱 0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끊기지 않고 계속하는 거. 어떤 시간에는 막 10명, 어떤 시간에는 50명, 어떤 예배 시간에는 막 100명, 150명 이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부터는 새벽 4시까지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 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0시부터 다시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40분은 졸았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중학생들이 기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처럼 기도를 하는데 얘들이 1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도가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보니까 저녁 예배에 또 나왔어요. 저희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에 나왔어요. 그 제가 이번에 이제 빌립 훈련을 저 서울에서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기도가 열렸는데 전도까지 열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얘들을 콜링을 했어요. 혹시 이번에 석 달 동안 주일날 훈련한다는데 전도 훈련 받을 수 있겠냐? 세상에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이 전도 훈련 받겠다고 지금 오늘 갔어요. 쳤죠. 중등부 아이들이. 저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전도 훈련이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누가 전도를 가르쳤더라면 목회를 시작하고 훨씬 더 전도를 폭발적으로 했을 텐데 그냥 관계 전도로만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모든 기초는 어렸을 때 훈련받아 준비되어지면 나중에 이게 어렸을 때 전도 훈련 받으면 평생 이게 보험 드는 건데, 영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제가 콜링하니까 다 나오더니 오늘 몇 명이 갔냐면 20명이 갔습니다. 20명이 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그들 앞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훈련을 이론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면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보았거든요. 그것이 3장에 가서 안진뱅이 그대로 치유하는데 2장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요, 4장에 가서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4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5,000명이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들이 기도의 훈련이 되고 전도의 훈련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입이 열려질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요. 그러면 제가 전도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7년 3개월 있다가 중국의 북경에서 한인교회를 하다가 한인교회 하는데 5년 만에 중국 공항국 통계로 2,300명이 모였습니다. 한인들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는 않았어요. 장년부 한 1,000명 정도, 대학 청년부 한 400명 정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자가 만료됐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다 왔어요. 항상 마음이 중국에 가고 싶어요. 너무나 사역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2년. 그런데 제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핍박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불일들 일어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중국 가기 전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신호예를 13개 학교를 했거든요. 소년원을 다니다가 13개 학교를 신호예를 하고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이 한 40명 정도 왔거든요. 우리 청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 북경에 가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제 마음속에는 여기서 사역을 하고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나 중국 가야 되는데.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비자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이 진노가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너무너무 분노가 심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너 중국 사람들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 제가 제한적으로 사랑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가짜인데? 중국 영혼들 때문에 중국 갔으면 중국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지. 왜 제한적으로 사랑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불일들 일어나기 시작해요. 견딜 수 없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산교회에서 셀세미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왔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청빙에서 가서 사역을 하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서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전도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빌립 훈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 단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지금 어디서 한대요? 나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오케이. 제가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권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나와 함께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하자고 하면 피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막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내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전도하면 안 되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콜링했는데 몇 명이 같이 함께 했냐면 15명이 똑같이 제가 성도들과 함께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매일 2시간씩. 이야, 얼마나 쉽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그렇게 제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중국에서 전도했던, 한국에서 전도했던 그 습관적인 마음이 살아나서 전도의 현장으로 다시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18개월을 했습니다. 18개월을 전도했는데 비가 오면 우비를 맞고 날씨가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고 그냥 길가에서 18개월 교회 밑에서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마트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저희 건물 앞이었어요. 18개월 동안 전도를 했더니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두 분이 지어진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 합병하자고. 봤더니 성도들이 한 150명 있고요. 건물은 지어져 있고요. 우리는 지금 10층 상가에 있고요. 전도하면 지어진 교회도 오는구나. 아멘 하시는 분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훈련된 사람 150명을 주시는구나. 아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 또 제가 또 이거 간증하러 또 간다니까요. 간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양쪽 교회가 만났는데 이쪽 교회는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전도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전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저쪽에 가더니 저기 교회에 와서 전도 열심히 하던데요. 그죠? 은혜교회가 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의 안내와 훈련과 양육받는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일어나는 결과들이 초대교회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전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로 앞으로 오래니까 순종 잘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 기대가 돼요. 나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에? 오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밑에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귀할까.